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죄의 비밀을 가지면 안 돼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내 관계의 비밀은 무궁무진하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 받는 데만 알아요. 그 감동과 그 깨달음과 적절한 어떠한 답은 아무리 말해줘도 남들은 모르더라. 내가 어떠한 설교를 뽑아가지고 베껴서 할지라도 그 감동이 안 나오고 남이 또 내 거를 베껴서도 그 감동이 안 나와. 그런 것처럼 모든 의사도 칼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통갈이 달렸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뭐 하겠죠. 근데 제 칼을 말하자면 제 칼 모양은 어떤 칼이냐면 사실이 쌍칼입니다. 아니 사실이었는데 쌍칼로 바뀌었어. 우리가 작년 총각 쌍칼로 바꾸더라고. 제가 전에는 사실이, 제 칼은 사실입니다. 쑥 들어가서 포를 뜨고 다 쑥쑥 들어가요 말씀이. 그런데 쌍칼을 보여줬다. 어떤 쌍칼? 조선시대에 보면 제식을 목 베이는 칼 있잖아요. 작두칼 막 tum주다 확 빼잖아요. 그 목 베이는 칼이거든요. 그 쌍칼에 이 칼을 두 개를 지었으니 목 베임 당할 줄 위성계다. 그 교만은 딱 꺾어지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을 때려잡고 사람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은 살리고 사단이만 때려잡으려면 말씀의 검이 날카롭고 깊고 부위별로 잘 도전해야 이게 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밀이 여러 분들에게도 있고 제게도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고, 우리가 믿음을 정의를 하자면 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할렐루야, 이게 많아지면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도 단계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를 좀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짚어보고 그 다음 단계를 좀 사모해보자. 정막을 보다가 하나님 믿음을, 이 설교를 좀 비슷하게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주신 그 설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봅니다. 이 성막의 이 테두리는 뭡니까?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가 모래, 뭐 바람, 뭐 여러 가지 추위. 그게 우리는 세상에 이 세 가지를 많이 겪는데 이 성막 테두리는 613개의 율법을 의미를 하고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밖을 의미를 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율법은 폐어졌다고 하는데 십자가 안에서 예수가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지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단절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는데 왜 저거는 믿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나님 사람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 같기도 하나, 왜 왔다리가 한번 빛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말씀으로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싸우잖아요, 교리로.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도를 해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는 건 맞다. 그럼 그 외에 타락한 자는 뭔가? 우리는 단번에 이루지 못한 거지.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되고 예수 밖으로 나가가지고 악령이 조금 충만하려면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실 때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번제 드려야 되잖아요. 짐승한테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짐승의 수가 우리 1,000번째 많이 드리는데 원래 성경적인 1,000번에는 1000마리의 짐승을 단번에 드리는 게 1,000번인데 사람들이 힘드니까 좀 1000번으로 나눠서 드려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모든 제사는 단번에요. 단번에. 믿습니까? 그러나 이 율법이 발동하는 구약시대에는 또 번제하고 죄짓고 번제하고 죄짓고 번제하고 이거를 여러분 성경이 있다고 하나요? 한 마리 잡는 것도 소가 얼마나 피를 흘리고 양이나 비둘기도 피를 흘릴 텐데 그 많은 수대로 다 짐승을 잡으려면 대체 제사장 무슨 흰 세마포를 어떻게 입었을까나? 그걸 어디서 빠냈을까나? 수도가 나왔을까나?
오늘도 없을 것 같고 막 움직이는 시대. 참 이런 걸 생각해보면 참 예수님은 여러모로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막에 이 기부들 내 안에 모든 재료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와서 여기다 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좀 하세요 그러면 아유 청년들이 11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놨어. 아유 새신자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 주일 연금도 감동할 때 드리면 아닌데 누가 만들어놨냐고. 원래 출애굽 세상에서 나올 때 바로 가지고 모든 거를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 거요. 아유 이 돈은 세상에서 내가 돈 벌었을 때 모았던 돈이 하나님 거 주 안에 있을 것이 아니에요. 다 주 밖에 것도 이 땅의 건 다 하나님 거. 그런데 이때는 더 힘들었잖아요. 왜? 도망자들이잖아요.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주 그런 시간이었으면 드렸을까. 그런데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보소 이거 보고 맨날 움직여야 되는데 다 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연단 받을 때 훈련 받을 때는 다 짐이에요. 어디로 가야지 어디서 뭘 먹을지 걱정도 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에서 내 마음에 정도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럼 이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 613개 율법이 세상과 하나님 사람을 구분해주는 단과 같은 건데 이 단으로 들어가면 도전이요 강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았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뜰이 나오죠. 뜰만 받는 믿음. 첫 번째 단계는 뜰만 받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5절부터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꾸 매 맞은 사람은 뜰만 만든 믿음이에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지니까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이 나오지 어들만 막는 모든 게 안 되는 거죠. 맞고 또 맞고 뺑뺑이 돌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맨날 사건 터지고 이런 말. 너희의 꼬지는 너희 목줄에서 입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말고 세상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주 안에 있어도 사명을 빨리 감당하지 않고 아버지 명령대로 안 움직이면 이런 일이 터진다는 거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오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가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맨 사짐짓을만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내문은 잘 들여. 그런데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오되잖아요.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마당과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성도가 아닌 뭐예요? 교인이지. 성도가 아닌 교인. 교인은 사주노이 말하다. 나랑에 좀 넣어볼까? 사업에 좀 비용해볼까? 우리 사업 잘 이뤄가지고 좀 성도도 막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이 뜻만 받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상한 제물로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누구는 어쩐가, 목사님 설교 어쩐가, 누구 찬양은 어쩐가, 누구 기도는 어쩐가 보자. 오늘 가서 어쩐가 보자. 끄떡만 앉아있다가 이런 사람들은 여기 그림에도 나왔지만 이 뜰은 바로 문화가 가깝죠. 언제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나갔다만 우리는 소변을 잘 보니까 뒤에 앉기도 하는데 그냥 이제 그 앞에서 아멘도 해야 되겠고 어쩔 때는 막 그래요. 왜냐면 반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앉게 되는데 배철수를 하지 말고 우리 멋있는 연예인 형아 제일 앞자리 금자리. 그리고 하얀 것도 아무나 못 입어요. 제가 나 은혜 받아서 좀 이제 색깔이나 뭐 요일별로 이런 게 있으면 지금은 그런 말은 잘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빨간색 이제 집회를 가잖아요. 개인 집회 갈 때 하나님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사소한 것도 다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 이번 집회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많이가 아니야. 계절에 4-5번이지만
하나님이 꼭 입으라는 색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파란색, 흰색, 빨간색, 노란색이 있었다. 그러면 흰색하고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만약에 이번에 가져가라 했어, 집회에. 그러면 하나님 첫날은 무엇을 입고 둘째 날은 무엇을 입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흰 옷은요 꼭 3일째나 4일째 열어졌을 때 입으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부담 없고 나도 부담 없이 떳떳해질 때. 왜냐, 우리는 일부러 죄는 짓지는 않겠지만 오며 가며 죄 지을 수 있고 사람 대화 속에 죄 지을 수 있고 전화가 때리러 왔는데 그래 같이 욕할 수도 있고 나도 몰래 이 주둥이가 방정맞게 튀어나와서 얘기할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 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것을 주고자 하나님은 이 올라올 때 이 부족한 종들을 계속 시키시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성령이 통로로 사용하여 여러분들한테 기름 붓고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보내보자.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강단했으면 자꾸 강성 얼굴이 하루 이틀 3일 되면 얼굴이 더 반짝반짝, 강단을 올려면 더 반짝반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여 살아남아야 될 줄입니다. 이 뜰만 받는 믿음은 정말 위험해요. 언제 세상 밖으로 튕겨나갈지 몰라.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일로 계속 두드러 맞고 있는 뺑뺑이를 도나 될듯 말듯 가서 또 제자리로 가나 누가 좀 2% 부족한 그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야 될 줄 알았어요. 한참 제가 연남 받을 때 캔디 알아요 혹시? 제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은 좀 알 것 같아요. 캔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가 있어요. 만약에 캔디라는 영화 그거를 안다면 초등학교에서 단 중학교까지는 거의 그 비슷하게 다 알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가사가 너무나 나도 것 같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다 불안정을 불어나를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외로워도 슬퍼도 왜 울긴 왜 우냐. 너무나 내가 그 가사가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꼬이는 인간이 있어. 꼬이는. 우리는 분명히 똑바로 말했는데 여기서 꽈배기가 돼갖고 들어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는 꽈배기 들어가지고 스트롱 있잖아요. 1차 스트롱은 우리 팍 올라가는데 꽈배기는 뭐라 빙빙 꼬였네 들쑥날쑥해. 그거 알아요. 옛날에 아이스크림 그거 있어요. 빙빙 꼬였네 들쑥날쑥해. 뭐 그걸 못 생각하네. 아무튼 우리가 꼬이는 인간들은 여기서 많이 나가.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딱 앞에서 나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어찌해야 될까? 죽도할 때 가야지. 주여. 죽도할 때 가도 가면 안 돼. 죽도까지 다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이 뜰만 받는 믿음을 벗어납니다. 그럼 이 뜰만 받는 믿음에서 더한 좋은 게 번제다예요. 번제다. 두 번째는 번제다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는 나를 드리는 날. 첫 번째 뜰만 받는 믿음은 뭐에 왔다리 갔다리 시나 두 번째 번제다 믿음은 나를 드리는 믿음의 단계.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고 네모 세모 막 이렇게 나와요. 반듯 나오죠. 네 기둥이 위에 그 뿔을 만들고 제단과 연결하고 제단을 노수로 쌓고 제단을 못 옮기고 통, 부사,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것을 다 노수로 만들고 여기서 중요한 대목들이 나오죠. 반듯, 네모, 세모, 반듯 또 노수로 쌓고 이렇게 나오죠. 제단을 위하여 문구문을 만들고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안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금을 네 본통에 채를 깨 고리를 부어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전에 보면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내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편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해요. 속이 비었더라.
속이 비어요. 우리는 이 봐봐요. 태국이가 누가 봐도 예수 믿어. 누가 봐도 장로 목사 권사예요. 속을 봐요. 속. 여기는 속을 비게 만들었더라. 번제단 믿음이 이 번제단이 이 속이 비어야 돼요. 속. 것이 아니라 속을 비워요. 할렐루야. 그럼 속을 어떻게 태울까요? 태우면 뭐가 나와요? 재만 나오잖아. 재만. 고목나무가 고목나무는 죽은 나무 보고 고목나무라고 그러잖아. 고목나무가 가운데가 속이 덩 시커매가지고 있어. 어떤 목사님이 그래. 고목나무야 너도 목회했냐. 목회했냐. 속이 문드러져. 속이 문드러져. 오늘 오후에 변호준 목사님 설교할 어떤 사람 다 똑같아. 싸가지들이 많이 있어. 사역을 하다 보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싸가지였지. 그냥 그때는 그 아이가 싸가지인데 성질이 깊을 것 같아가지고 나도 열받으면 나가. 오지가 나가라 했거냐고 이제.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 저한테 똑같은 말이요. 종아 제발 나가라는 소리만 마. 네가 나가라지 않으면 내가 안 내보면 그래도 쫓아오는 사람도 많아. 하도 싸가지가 그렇게 하면. 그런데 참 내가 싸가지가 없었더라고. 우리 주님은 내 꼴을 봤잖아. 내 꼴을.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는 더 많은 음식을 듣고 하나님 속을 좀 알다 보니까 니는 더했지. 내 식구들 중에 나는 속썩인 사람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 있습니까? 네가 옛날에 이렇게 속썩인 거 너가 이렇게 갚아놓은 줄 알아? 사랑으로 갚아라. 엄마가 자식 관계도 부부 관계도 동역자 형제 관계도. 아니 내가 우리 동생을 뭘 얼마나 속가시게까지 그걸 갚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물어봤다. 그러면 동생이니까 목사로선 누나니까 못해준 것이 기도든 뭐든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낳기 때문에 먼저 섰기 때문에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갚아야 할 사랑이 있다. 할렐루야. 요즘에 잘 부르는 찬양이 나는 빚진 자만 맨날 나는 빚쟁이요.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바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성화 오기 전에는 이제 많이 그런 거 예전에 졸업했지.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밥안할 때는 뭘 하겠어요? 항상 1시간 전에 정도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주여 해야 돼. 그래야 목도 안 들어져. 그런데 밥하다가 올라와도 성령 충만하고 설교하다가 내가 엘리사가 돼버렸구나. 제가 아까 웃었어요. 혼자 이상하다. 충만하게 듣고 밥하다 올라왔는데 바쁜데 아이고 원장님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하고 우리한테 몇 개 놓고 우리가 밥하고 있고 자기네 하얀 옷 춤추고 잖아. 아니 원장님 어디 갔대 왜 안 오대 이랬더니 이스라엘 목사님이 올라가 참가하고 계세요. 희망 있고 상훈이가 아니 언제 올라갔대. 우리 올라간지도 몰랐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딱 믿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믿음 좋은 것이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 결론은 뭐예요? 종신이 나의 속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할렐루야. 태어나면 속이 비었는데 공신할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실마다 칭찬하고 좋아하니 나 잘한다고 더 잘해야 되겠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번제단 믿음은 속을 비워라. 그 대신 이 번제단 믿음은 왕상 1장을 보면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자리를 넘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니까 쿠데타 일으키면 뒤에서 수닥거리니 죽여버릴까봐 도망가서 우리를 붙잡아서요 이 제단의 뿔을 할렐루야. 번제단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을 목숨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단에선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할렐루야 죽은 자로서. 여러분 나중에 지성소까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갖고 가서 제사장은요 틀려요. 목사하고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죄를 갖다가 백성들의 죄를 싹 안고 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사함을 받았다고 와서 선포해 준 게 제사장. 그런데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 선포만 해. 너희들 그럼 좋아. 니네가 선포하라. 너희들 그러면 다 막아. 그러니까 주의 종, 지금 제사장은 목사를 의미를 하는데 이 주의 종을
잘 만나면 아무리 지은재가 많아도 할렐루야 축복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올리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여기 어디죠? 은혜기도원 부흥교 이름 너무 좋네. 여기 오면 부흥이 안 될 수가 없겠구만. 할렐루야. 이름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모든 게 심령이 먼저 부흥되고 찬양도 부흥되고 할렐루야 예배도 부흥되고 믿음도 모든 게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게 묶인 게 풀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번지한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고 왜 태워요? 반듯해져야 되니까. 아니 믿음도 세고도 있고 동그랑도 있고 뭐 끼쭉한 것도 있지 왜 반듯? 하나님은 성경에 규빗까지 셌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모양 바퀴까지도 다 적어놨네.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복귀 같은 거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더운 나라에 그거를 옮길 때는 얼마나 그러냐. 이게 보기에는 우리가 드는 그 무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벼워졌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 무거운 것이 아니었겠죠. 왜? 복귀를 줄 때는 어깨 매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그런데 그 매는 것이 십자가를 의미를 하는데 왜 안 먹겠어? 사람인데 똑같죠. 얇은 건데. 그러나 사명이 안 먹게 했겠죠. 내가 꼭 해야 할 일. 할렐루야. 누가 해도 해야 할 일, 내가 꼭 해야 할 일. 네?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한 충성인 거죠. 누구를 보고 왔어요? 하나님 보고 그냥 하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무조건 나는 리모컨처럼 리모컨이 딱 하나님이 그렇게 잡고 계시는 거 그냥 짝짝짝짝짝 돌아가거든요. 그냥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되겠다도 아니고 그냥 몸이 움직여. 이 집회가 잘 돼야 아멘에서 강사 힘나게 옆에 물 묻히게 춤춰서 다 분위기 띄우고 밥 잘해서 강사들 안 예쁘게 밥 잘 먹고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을 담아버리면 더 잘 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 믿음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은 물두멍 믿음인데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물두멍은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거울은 서로 비치고 나는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이 안 보이니까 상대방은 보이고 서로 비치는 거울이고 비춘다 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다가 또 한 곳이 열어졌는데 수종들은 여인의 거울. 출애굽할 때 도망 나오면서 바쁘게 유월절되면서 막 피바르고 막 당하잖아요. 그런데 뭐 가져가고 얼떨결에 막 챙겨갖고 나오긴 했지만 여자들은 80, 90, 100세 호랑 할머니 그것도 못하는 쭈구리 할머니여도 예뻐야만 오는 게 여자거든요. 있습니까? 거울이 여자한테 제일 소중한 것 같아. 뭐 옷 버리고 돈 버리고 사람들이 경기가 힘들어지면 여자들이 무슨 소비가 제일 줄어드냐면 옷, 화장품, 먹는 것도 줄어지만 여자들이 제일 돈을 많이 써요. 남자들보다. 왜냐? 여자들은 옷이 하나 갖고 오면 마음에 찾아 이쁘면 사 입어야 되고 계절에 입어야 되고 화장품도 좋은 거 발라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 경기가 안 좋으면 옷을 줄이고 시장하는 이 사치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수종들은 여인은 결국은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한 여인인데도 거울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소구주가 이렇게 딱 품에 안고 그런 거울인데 그거를 들여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거냐고. 보석 이거 보고 다 드렸어도 안 들고 나왔더니 이 거울을 물두멍 만드는 재료로 썼어. 그러니까 물두멍 믿음은 자기 표기 과정인데 말씀을 듣고 얘기하며 회복하는데 말씀 따라가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생명, 자존심, 물질. 여기서 좀 물질은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보기 과정에 갔어. 여기 봉사 하나가 그냥 되겠어요. 여기 우리 연예인 형아도 만만치 않게 와서 앉아있겠지 지금. 이제 앞으로 앉아놨겠어. 아마 그때 당시에 누가 말 안 했어도 지금 한 꼬락서리를 볼 때 봉사하고도 남았겠잖아. 그거를 못하고 지금 여기서 풀고 있으니 저분은 한이 여기서 다 풀린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고요. 시간 나면 자주 모습하고 특송하고 맨날 하루에 수억을 지금 언급하고 그러니까 제도를
아, 찬양을 많이 부르니까 재벌이구나. 찬양하고 1,000만원씩 언급인데, 그렇지? 그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 얼마나 그때 당시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되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 성화에 가입해버려. 젊은 영화 해가지고 할렐루야. 예? 꽃이랑 이것도 다 하시는 거요. 또 한 번 박수 한 번 해줘. 그리고 어른들 이렇게 복지를 보니까 아니 그냥 빈몸으로 앉아있는 인간들도 많아. 주머니에 돈 있어도 안 되는 인간들도 많고. 그런데 봉투에다 꼭 그렇게 썼는데 내가 우연히 보게 됐어. 바빠서 그거 다 안 읽어보는데 호명하는 목사님들 많으시는데 적은 물질 부끄럽지만 마음을 다루 이렇게 꼭 그렇게 쓰더라고 보니까. 또 한 번 박수. 미션을 위해서 그런 말을 독선하게 하고 있잖아. 우리도 좀 깨달아야 돼. 그치? 돈이 왼수요. 그러니까 왼수를 사랑하면 안 돼. 그 왼수는 때려잡아야 돼. 잘 버려야죠. 물질, 이 웃긴 얘기,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이 안 와요. 근데 물질을 사탄이가 어떤 사람한테 물질을 많이 줬대요. 그냥 막 숨겨하고 나눠주고 다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야 저거 돈 무서워한다. 더 줘버리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물질을 많이 나누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내장은 속이잖아요. 정강이는 뭐예요? 발목. 이 발이 어디로 다녔어요? 이걸 씻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 안전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뭐 사명 준비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제가 막 은혜 받고 참 미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큰 능력받은 목사님들 보면 어렸을 때 목사님 나 이래갖고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나도 그랬어. 걱정하지 마. 성령이 하시는 것이요 계속 따라가. 불순물 제거 작업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적극적 보고 이제 막 천사도 보고. 목사님들이 21급시간 그때는 20몇 년이 지났어요. 30년 가까이 나 됐으니까 뭐 보일러도 연탄 보일러 여기 때문에 쫙 들어가는 그런 연탄 보일러 목요일까지 집회하고 수양단은 다 내려가고 냉골 완전히 여름 뭐 겨울에는 냉골 여름에는 습하고 막 이런 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환이 여자고 중국적으로 본다니까 전부 내 방으로 몰려오고 물어보고 먼 교회에서 한참 나한테 와서 이때가 깨끗하다 막 열어졌을 때가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적극적 간증을 듣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러 가자. 목사님들이 막 돼갖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40일 금식했는데 나보고 물어봐. 자기는 영성을 못 들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가 목사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그때 내 얘기라 그림으로 보여줘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강주의 큰 교회 목사님은 금요일이나 언젠가 다 나오라고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는데 앞에 강단 크게 만들어놨는데 기도받게 거기가 사람이 맨날 구성전에 강단에도 올라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꼭 나한테 기도해주고 뭐가 보이나? 그러니까 물어봐요. 너 그러면 목사님 손을 얹을 때 이렇게 불이 보여 이렇게 환하게 빛이 보여 아멘이야 그러고 지나가고 막 어쩔 때는 그분 손을 올렸는데도 이게 뭐랄까 손이 안 올린 것 같이 가벼운 뭐 깃털이 딱 내려앉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 이게 무게가 안 느껴지고 근데 마음은 편안하게 알려내 그 성령의 임재인데 이제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날 그런 이제 은혜 받고 막 안 돼가지고 이제 주일설교 사후 예배까지 주일학생까지 다 오라. 그때 4,000명이 넘었어 교회가. 저는 전국적 간증 집회가 4,000명이 넘는 본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회 다 끝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제 은혜 끼치고 나는 악한 영들도 역사하니까 내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주일이었나? 주일이었을까? 모르겠어. 오래돼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앞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분별도 못하고 막 은혜받아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아니 내 안에 들리는 그때는 음성이 여기서 왔죠. 지금은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여기서 들리는 음성은 내 감동으로 마음을 주십니다. 감동은 조금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처럼 임하시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음성은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갑자기 우레아 같은 소리로 잠잠하게도 오기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오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물어볼 때도 대답을 하시지만 명령이 올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시는데 그때는 나는 뭘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너 이렇게 불순물 제거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거요. 목사님 앞에 설교하시는데 앞에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강단 올라오는 큰 교회를 좀 넓게 만들어 놓잖아. 그래서 기도받게 거기 가서 뺑글뺑글 돌고 춤추래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사람이 분별을 못해도 나이가 몇이고 세상을 살아보고 그러는데 해야 될지가 말해야 될지는 알잖아요. 예배드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앞에 가서 춤추고 미쳤다 그러지 그게 말이 되냐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근데 자꾸 하라 하니까 한없이 올라가고 미쳤다 얼굴이 막 하겨갖고 창피하니까 막 하라니 막 빼가빼가 도니까 여기 앞에서 성도들 나갔잖아. 얼마나 좁은다. 목사님 뭐라면요, 아무리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시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기분이 좋아도 그렇지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 나 청청은 되나? 들어가? 이래. 근데 주님은 뭐라 했냐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길이 있잖아. 쭉 가면 아이고 교회가 크니까 한참 가야 돼 여기 가려면. 근데 뭐라 하냐면 너는 쭉 나가서 저 뒤에가 그 유아실이 있었고 앞에도 이렇게 조금 문이 여러 개가 있어. 교회가 크니까 뒤쪽 유아실로 가라. 쭉 걸어서 뒤쪽 유아실로 가라. 같이 유아 못 찾기 당한 거. 근데 그 말씀 음성이 들리니까 이 몸이 어쩔 수 없이 했어. 안 하고 엉덩이가 쓱쓱하고 안 돼가지고. 그래서 쭉 가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 유아실로 들어가라. 들어갔는데 얘들이 뛰어놀아가지고 난장판인데 방석을 이렇게 카페트처럼 깔아놓은 이런 게 애들이 뛰어다니고 얇은 것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인데 그 밑에 성경책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탁 처박혀 있었어. 그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들라. 뒤집어졌으니까 성경책 털어가지고 좋게 이렇게 들고. 그래 주님 뭐라 하냐면 너는 오늘부터 이 성경책을 네 목숨처럼 여겨라. 그리고 누가 있어? 이게 답이 애매모호하죠? 근데 이게 소문이 짱 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비들도 목까지 쪽팔려서 그래서 거기 숨어있다가 다 가더니 나중에 이제 온 거지.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우리 엄마도 권사고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아.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 그 과정이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에 가잖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 몰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집에 갔지 막 그랬어. 왜 그러니? 나한테 교회 안 가. 왜? 책에서 못 가. 막 왜 그래? 막 얘기를 하면서 귀신이 했든 성령이 했든 아무튼 내가 한 것은 아니요.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귀신이 한 거하고 뒤에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잖아. 우리 엄마도 헷갈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네. 우리 애가 와가지고 교회를 안 간다 그런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냐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제일 앞에 와서 날 빠지면 이제 이거 진다는 거지. 당신도 어떤 걸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 절대 빠지지 말고 제일 앞에 와서 앉아있으라 해봐. 전국적 간증하고 아버지가 낮추신 거야. 한마디로 너무나 어릴 때 막 큰 강단에 서버렸기 때문에 낮췄다 높이고 낮췄다 높이고 낮췄다 높이고 낮췄다 높이고 하는 데는 안 하시면 낮추심이 있으면 높으시니까. 오늘 정덕순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많이 물질 어려움과 뭐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잘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겨내면 뭐가 있다고? 역사가 있다. 그런 거를 조였다 뺐다를 계속 하셨다는 거. 이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송소민 좀 바빠. 오늘 5시 되버렸어 벌써. 얼른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성소 여기 중요하죠. 성소를 이제 성격 찾아보자 해버려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는 너가 뭐야 비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게 없어지고 1대1로 다이렉트로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네 번째잖아요. 이거는 성소 믿음인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기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을 보면 어디를 찾아보냐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믿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23절을 보면 그 이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아론 보고 날마다 향기로운 분향과 향을 사르는데 등대를 손질할 때 이거를 사르라니 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레위기 24장 6절을 보면 여호와 순결한 상의에 한 줄에 6씩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런데요 살며 할렐루야. 네, 요 앞에. 근데 성소까지는 들어가. 근데 분향단을 보면 여기 떡상을 보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이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의 6이라는 수는 마귀수, 사단의 땅의 수, 666. 그럼 우리가 육체인데 육신이잖아요. 그래 제자를 보낼 때 둘씩 짝 줘서 보낸다 했는데 성경의 모든 12는 12제자 수, 12제자 할렐루야 12지파의 수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마귀 짓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인간의 욕심도 누가 모를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도 짝 지을 때는 하나가 나오지만 하나가 살려주고 같이 서로서로 연합할 때 동요가라 했는데 둘 모이면 제자들이 될 수 있는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되고 주의종과 성도가 잘 만나야 되고 부부가 이렇게 강세찬 목사님 전혜영 목사님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아. 예, 세상 이거는 이제 아닌데 표현이 좀 안 맞지만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고 한다고 뭐 손발이 맞아 뭐를 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이리로 가자면 한 사람 저리로 가자면 이 배가 까봐지는데 어제 뭐 잠날이요 하니까 아주 똑같이 그냥 내가 기가 막혀서 난 쳐다봤어. 야 이거는 숙달된 조교의 모습이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요. 박자가 딱딱. 왜냐 전혜영 목사님이 음정 박자 무시하고 막 작사 작곡 다 하면서 부르는데도 저분은 박자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통 같이 해봤다는 소리. 박수 한번 쳐줘봐. 야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저거는 저희 사람들은 그냥 갈라면 하든지 말든지 내가 기쁘면 그만이야. 야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 땀 눈치 보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뭔지 압니까? 제일 비밀이 하나님과 나 해결되고 믿음의 비밀만 있는 자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똥개야 지서라 귀찮은 겁니다. 이래야 살겠더라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 누가 말한 것 같아. 저리가 나지. 저 멀리서 그런 것까지만 다 날아와서 막 맨날 미치고 싸매고 너는 주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창피해요. 지우개 했다고 그 사람 생각 좀 지워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도 다 있다. 옆에서 사람 죽어도 밥 먹는 게 인간이다. 3일이면 잊어먹어. 너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 근데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여기다 피를 바르고 그냥 담대하게 그러든지 말든지 한 길로만 가고 내일만 해버려야지. 그거 다 신경 쓰다 보면은 내가 넘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죠. 인도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 성속 믿음은. 그리고 기도가 할렐루야. 기도 이 분향단이 왜 회장 앞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자. 이 성막은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고 제자 양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고 할렐루야. 이 성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믿음까지 들어갔을 때는 제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 것이 끊어진다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도 좀 짧게 담는 여기 지속성 믿음은 지속성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 법계예요. 법계. 그럼 여기가 천사 두 그룹 천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 천사 두 그룹이 위에 있고 법계가 있고 무릎을 꿇은 이 자리 여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할렐루야. 지성소 믿음이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 피의 제사가 딱 드려질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자. 1년에 한 번 홀로. 예? 이거 뭐예요? 1대1 할렐루야. 그리고 1년에 한 번에 들어간다는 거는
구약에 보면 흠없는 양이나 소를 드렸는데 제일 값이 나가는 게 1년 된 거예요. 1년. 청년 때, 힘이 좋을 때, 값이 제일 나갈 때, 첫 신앙, 믿음이 충만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성소 믿음은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복귀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복귀 안에 두돌판이 들어오고 그 두돌판도 말씀인데 복귀 자체가 말씀을 말하니까 말씀이 있고 천사가 기도에 천사가 움직여 천사가 움직이고 이 사람이 여기에 무릎을 꿇으면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요. 영권이지 영권. 이런 영권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이 법계에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뭐 두들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법계 안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막 이런 설교들도 하는데 이제 풀이 나름이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 지성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두들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1대1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들판은 언약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언약의 말씀. 이 그냥 이 성경 전체를 613의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널 이렇게 쓰겠다. 뭐 이런 약속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권과 단절이 되고 할렐루야. 1대1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성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능력이 있는 거야.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너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 너도 능력자 나도 공사 너도 공사 이랬지만 12 그 지파에서 서로 다 능력받고 선지자고 뭐 홍해도 가는 거 다 보고 막 이렇게 그럼 너도 나도 하고 다 능력받았지 이랬는데 주님은 특별한 선택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다. 이렇게 조교수 목사님이 아론의 쌍난 싹을 이제 이거를 해석하면 언어적으로 원문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깨어있는 자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물어볼 때 저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내가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살구꽃이 폈어요 이 소리를 사람의 머리가 하얘지면 머리에 살구꽃이 폈어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었는데 인생이 꽃이 핀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른 자 할렐루야.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능력. 만나와리는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배고플 때 빛처럼 끝처럼 막 채워주셨는데 그 세상을 단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자 할렐루야. 먹이고 예피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이 사람.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사들은 이 정도는 돼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는 항상 승리를 해. 이 사람 이 지속적 믿음은 세상적인 사고 방식과 일처리와 만남과 모든 걸 다 단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하고 하나님이 너 가서 누구를 만나 이렇게 전하고 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곧바로 반대길로 가라. 그 명령까지 다 틀리면 안 돼. 뭘 입어라 뭘 벗어라 이런 것까지도 다 명령할 정도가 되면 좋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명령이 없을 때는 뭐 할까요? 무릎 꿇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팔방사방 돌아다니지 말고 사역시키지 않으면 기도에 절망하시고 말씀에 묵상하시고 그 기도 중에 어떤 기적이 갑자기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지성소에 보면 어디에 보냐면 이분들은 민수기 6장 2절부터 4절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포도 즉 가시 초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예 만지도 보지도 먹지도 마음도 가지도 말고 딱 내려놓고 하나님과 무릎을 꿇으면 천사가 움직이고 이 모든 기도가 올라가서 기적이 일어나요. 7천명 수만 명의 기도가 올라가고 한 나라의 기도가 올라가고 지구의 모든 기도도 다 올라가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속죄소를 꾀하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개수에 넣어라.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얼마나 나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의 벽면에는 빛성소 이 벽 있잖아요. 사람들 여기는 종려나무와 두부로 내 그림이 그려졌다고 했어요.
종로나무는 어디 나옵니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호산나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상징을 하는데 예루살렘 육성할 때 결국 승리하는 걸 뜻하잖아. 그 전사와 승리. 그러니까 이분들의 모든 영적 싸움은 승리하고 기도는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속성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단계 끝. 네, 뜻만 받는 믿음, 거짓한 믿음, 몰두한 믿음, 소음성 믿음, 지성성 믿음. 이 단계에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여기만 돼도 능력자, 여기까지는 진짜 큰 능력을 받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끊임없이 했는데도 안 올라가면 안 되잖아. 안 올라가요. 기도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능력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도 빠꾸하다 하면 세상 가니까 앞만 보고 전진하여서 기필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나 이름으로